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2주 만에, 정확하게 3주지요. 3주 만에 여러분들을 뵈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가대만 좋으신 것 같아요. 4층에서는 반응이 없으신데, 반응이 없어서 밑에만 보고는 설교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예, 저는 너무너무 좋습니다. 제가 약 한 2주 정도 안식 주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고 올해로 횟수로는 21년째가 되어서 안식월을 갖게 되었는데, 지난 시간들을 잠시 되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지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절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2주 연속 다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강대상이 아니라 여러분과 꼭 같은 자리에 예배를 드리면서 평신도들이 어떤 느낌으로, 어떤 마음으로, 혹은 어떤 자세로 예배 드릴까, 그것들을 생각해 보았는데, 그러면서 여러분의 입장을 조금 더 이해하면서 제가 교인들을 바라보는 스펙트럼을 조금 더 넓게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첫 주간에 제가 제일 먼저 갔던 곳은 극장이었습니다. 영화를 한 편 봤습니다. 신의 악단. 줄거리는 그렇게 아주 드라마틱하거나 감동을 줄 만한 그런 것은 아니었으나, 그 신의 악단들을 보면서 듣는 찬양과 그들의 신앙과 하나님 향하는 그 간절한 갈망에 제 마음이 무너지고 계속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불렀던 찬양이 제 입술에서 계속해서 맴돌았는데, 바라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신의 악단들을 한번 보면서 다시 한번 은혜 받고 저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좋은 영적인 디딤돌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른 교회에서 예배 드리니까 그 교회 목사님도 신의 악단들을 꼭 보라고 얼마나 강조하든지 1부 예배, 2부 예배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한 2주에 걸쳐서 수도권에 있는 여러 교회를 보면서 제가 경험했던, 또 제가 느꼈던 에피소드라 그럴까요? 느낌이라 그럴까요? 간단하게 소개해 본다면, 수도권의 교회는 무엇보다 주차에 관심을 굉장히 갖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주차가 안 되면 교회 오지도 않고 그냥 휙 돌아가는 성도들이 많다 보니까 주차에 많이 관심을 갖고, 또 주차장이 협소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주로 주차를 하도록 허용을 하냐면, 장애인이나 임산부나 새가족들이 주차할 수 있도록 공간을 다 내어드리고, 대부분의 성도들은 먼 공용 주차장에 주차하고 걸어오든지 혹은 교회에서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경우들이 태반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배당에 들어갔는데 깜짝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저를 처음 보면서도 교회 규모가 제법 있는데도 제가 새신자인 거 금방 알아차리고 저에게 인사를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성도들 가운데 인사를 얼마나 잘하는지 교회 분위기가 굉장히 밝았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인사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쳐다보면서 한번 인사합시다.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합니다. 당신 때문에 주일이 기다려집니다. 우리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인데 보니까 또 보고 싶고 헤어질 때 아쉽고 그런 게 정상이지요. 얼마나 밝은지.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예배당에 들었었는데 조명이 좀 특별났어요. 우리는 조명이 다 그냥 밝은 빛인데, 교회 조명이 카페 같은 조명으로 사람들의 감정을 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진짜 조명이 중요하구나. 조명이 중요하구나. 조명 불빛에 따뜻한 감정을 느낀 제가 예배당에서 처음이었어요. 보통 예배당에서 그런 경험들이 별로 없는데, 조명이 정말 중요하구나.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여성들은 화장빨, 조명빨 중요하다고 얘기하지 않던가요? 그래서 진짜로 조명이 중요한 것을 체험했는데, 특별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수요 기도회 때는 기도하고 찬양할 때 불을 끄지요. 심지어 주일 오전 예배 때도 찬양할 때는 불을 다 꺼요. 그리고 찬양할 때 옆 사람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조명을 다 끄더라고요. 오늘 우리도 그렇게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조명 다 끄고 하나님만 집중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 수요 기도회 하듯이 말입니다. 저는 수요 기도회만 혹은 금요 기도회 때만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주일 오전 예배 때도 얼마나 힘차게 찬양하고, 개혁교회에서는 보통 그렇게 하는데 목사가 성경을 봉독하면 성도들이 다 일었습니다. 개혁교회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거지. 경건하게 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거죠. 그 교회 역시도 목사가 성경을 봉독할 때 온 성도들이 다 일었습니다. 또 찬양할 때도 일어서서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또 교회가 보니까 대부분의 규모 있는 교회들은 다 그래요. 어떤 일들을 하냐면 예배가 1부, 2부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학교가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1부 예배는 주로 어떤 사람들이 찬양하면 주일학교 교사가 참석하고 또 교회 봉사자들이 1부 예배를 참석하고, 그리고 2부 예배 때는 그 봉사자들이 주일학교를 운영한다면 학부형들은 주일학교의 학생들을 자기 자녀들을 다 맡기고 11시에 본 예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교회가 제가 간 교회인 대부분은 1부 예배는 전통 예배, 그리고 2부 예배는 찬양 예배 드립니다. 완전히 열린 예배로 예배 시간 내도록 찬양하고, 근데 찬양하는 것도 저는 교역자들이 주로 인도하는 것을 많이 봤는데 그 교회는 평신도들이 찬양을 인도합니다. 한 네 분이 돌아가면서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근데 그분들은 사실은 음악을 전공한 사람들이고 또 평소에 영적인 훈련들이 잘 되어 있으니까 또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묻어나는 신앙의 고백으로 찬양하니까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찬양하는데 얼마나 큰 은혜와 도전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어쨌든 11시 예배에 주일학교를 운영한다는 것은 주일학교 혹은 다음 세대에 엄청난 배려를 하고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사실은 11시가 전통 예배 드릴 만도 한데 그 교회 성도들과 또 장로님들과 중직자들은 그게 아니고 우리는 앞으로 신앙생활 해본들 10년, 20년 더 하겠습니까? 많으면 30년 더 하겠습니까? 근데 다음 세대들은 30년, 40년, 50년 정말로 중요한 세대인데 우리가 양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1부 예배를 전통 예배로 드리고 2부 예배를 찬양 예배로 드립니다. 이야, 그러니까 그 교회가요, 제가 들어봤는데 목사님이 부임한 지 10년이 채 되지 않았는데 한 200명 채 안 되는 교회가요 600명, 700명으로 성장을 해요. 제가 그거 보면서 이야, 진짜 교회가 살아있구나, 뜨겁구나. 목사님이 설교 중간에도 찬양하고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설교하는데 제가 그 목사님보다 굳이 비교해서 장점은 제가 그 목사님보다 키가 큰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키 작고 땅땅한 목사님이 막 얼마나 뜨겁게 찬양하는지. 예배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1시간 한 30분이 흘러서 예배를 마치는데 얼마나 감격이 뜨거웠는지 모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온 성도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데 이야, 진짜 이 교회 살아있구나. 우리 교회도 살아있는 교회지만 엄청난 도전을 받았습니다. 또 예배를 마치고 제가 또 교회를 훑어보면서 제가 가졌던 고민과 생각을 그대로 반영하고 강조했던 한 교회를 만날 수가 있었는데 그 교회는 한번 따라합시다. 구역 예배를 강조합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는 커져야 하고 또 교회는 작아져야 한다. 교회는 커져야 하지만 동시에 교회는 작아져야 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 성장해야 되고 교회가 커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교회가 작아져야 된다는 말은 소그룹 구역 예배가 잘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친히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리고 그곳이 바로 하나님 임재하는 곳이고 하나님이 예배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벳엘이라고 베델이 나오는데 이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베델이 원래 이름 뭐였냐면 루스였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난 자리가 루스였는데 그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난 후에 그곳의 이름을 루스에서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근데 루스의 이름의 원래 뜻이 뭐냐면 굽어진다, 굽다는 의미입니다.
굽었다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그 굽었던 모든 문제가 펴지고 해결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학자들이 구역 예배 소그룹을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전체 예배 시간에 경험하지 못했던 따스함들이나 친밀함, 교제, 그것을 구역 예배를 통해서 강조하고 소그룹을 강조하는 거지. 그리고 작은 소그룹에서 모여서 은혜를 나누고 예배하고 찬양하면 여러분 굽었던, 내 삶에 굽었던 모든 영적 루스가 영적 배달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하건대 여러분 구역 예배 교회에서 하지 마십시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할 수 없지만 구역 예배에서는 가정마다 하십시오. 그리고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가정이 굽었던 루스가 영적인 배달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나이만은 성도니까, 남자 성도니까 나는 참석 안 해도 돼. 천만의 말씀. 예배에 남녀노소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구역 예배를 소그룹을 귀히 여기고 함께 은혜 나누면서, 특별히 주일 말씀을 가지고 예배하고 은혜 나누지 않던가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어떻게 살았는지 확인하고 기도 제목 나누고, 그래서 굽었던 모든 것이 해결되고 그야말로 각 가정이 배달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여러분 가정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읽어보고 사무엘 상하를 읽어보면요,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법궤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임재하니까 하나님 그곳에 복을 주시는데요, 주석을 보면 오벳 에돔의 집에 겨우 하나님의 법궤가 석 달을 머물렀는데 하나님께서 그 지역에서 가장 부욕해 하시는 은혜와 복을 그 가정에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각 가정이 예배를 사모하고 성도 간에 교제하고 은혜를 소원하고 또 예배 참석하는 분들은 그곳의 가정에 복을 빌어주고, 그러니까 구역 예배하고 소그룹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이제 말씀을 간단히 정리하자면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가 여러 가지 면에서 침체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코로나에서 벗어나지 못한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가 코로나 이후에 문을 많이 닫았습니다. 그런 거 비교하노라면 우리는 코로나 이후에 잘 달려가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여기서 안주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영적인 끈을 다시 한번 쪼아매고 다시 한번 믿음의 열심을 달려나가서 21세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침체하는 한국 교회 분위기 속에서 오히려 성장하며 주도권을 쥐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여러 가지 변화를 주겠지만 내년에 더 큰 변화를 가지고 우리가 달려가서 50주년을 맞이할 때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할 뿐만 아니라 더 큰 비전을 가지고 달려나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에 믿음으로 반응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리학을 전공한 어떤 교수님의 말에 의하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 경험을 토대로 해서 삶의 법칙을 만든다고 합니다. 예컨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첫째로 머피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머피의 법칙이란 잘못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어김없이 잘못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버스를 기다리면 버스는 안 오고 개똥도 약에 쓰려니까 개똥을 발견할 수 없더라. 이게 머피의 법칙이죠. 또 사람들은 셀리의 법칙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잘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항상 잘 된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시험 당일날 시험 치기 5분 전에 내가 봤던 문제집 다시 한번 확인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봤던 그 문제가 또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와, 이거 다른 사람은 다 틀리는데 나 혼자만 그 문제를 철석같이 동그라미 맞았습니다. 또 출근해서 혹은 학교에 등교하는데 딱 보니까 지각이에요. 완전히 풀이 죽어서 교실문을 딱 여는데 마침 학교 선생님이 안 계셔. 얼마나 감사한지. 출근하는데 늘 체크하는 부장님이 안 계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학생들은 모처럼 공부하려고 하는데 졸리는 거예요. 근데 그 졸리는 순간 마침 정전이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게 바로 셀리의 법칙입니다.
또 프랭크 전하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한다면 통화를 해야 되고 통화 중에 메모를 해야 되는데 펜이 있으면 메모지가 없고 메모지가 있으면 펜이 없어요. 근데 두 개 다 준비되어 있으면 적을 메시지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프랭크 전하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종종 그런 일들을 만날 때가 있지요. 여러분, 우리 이런 법칙 말고 우리 일상에서 가장 자주 접하는 삶의 법칙이 있다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인과관계의 법칙입니다. 인과관계의 법칙. 쉽게 말씀드리면 원인이 없는 것 같이 보여도 잘 살펴보면 반드시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 조상들이 이 인과관계의 법칙을 속담으로 혹은 격언으로 만들기까지 했는데 대표적인 것이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 인과관계의 법칙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인간 만사에서 이 법칙이 적용되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일어납니다. 만일 누가 심지도 않은데 거두려고 한다면, 적게 심어놓고 많이 거두려고 한다면, 잘못된 것을 심어놓고 바른 것을 거두려고 한다면, 만일 그런 사회라면 사회가 뒤죽박죽되고 정상적인 사회가 되지 못하겠지요. 또 수고하지 않고 많이 거두려고 한다면 그건 바로 도둑심보예요. 뿐만 아니라 적게 심어놓고 많이 거두려고 한다면 그 로또 같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회가 어떻게 정상적인 사회고 바른 사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잘못 심어놓고 제대로 된 거 거두려면 그 완전히 도박, 사기 같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이나 이런 사회가 운영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고 건강하지 못한 사회라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과관계의 법칙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사회에 주신 가장 합당한 창조 질서에 합한 원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읽었던 말씀 18절에 보니까 영적으로 같은 맥락을 담고 있는 말씀이 등장하는데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자, 18절을 보시면 기도하는 성도가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딴 데 마음 빼앗기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 해결하지 못한 죄를 여전히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께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8절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제정한 창조 질서의 원리 가운데 하나인 인과관계의 법칙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바르게 살고 정당하게 일하고 신앙생활을 해야만 합당한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읽었던 말씀 후반부로 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한 가지의 법칙을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주의하셨도다. 아멘. 자, 19절을 잘 자세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의 기도를 듣는데 사실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주의를 기울인다거나 혹은 주목해야 될 삶이나 신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의를 기울여 주신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의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 별로 관심 가질 것도 아니고 관심 가질 필요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관심 가져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란 말이지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 자신을 공의의 하나님으로 소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란 하나님께서 어떤 법칙과 어떤 원칙을 세우시고 그 원칙대로 우리를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원칙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것이지요.
예컨대 착한 사람,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상과 복을 베푸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패역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대부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잘 나타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을 또 한 번 읽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묘사하시고 당신을 나타내시기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하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워주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들을 먹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라 은혜의 하나님으로 그들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20절에서 그 은혜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고백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저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않으시고 그 인자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오늘 시편 기자는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더 큰 측면에서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다.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은혜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고, 또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에 관련해서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2008년도에 아프리카 케냐 선교사이신 안찬호 목사님이 들어 쓰심이란 책을 출간했습니다. 이분은 1952년생으로 충남 연기 출신입니다. 그분은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난 이후에 뭐가 해도 안 되고 뭐 해도 자신도 없고, 그러니까 인생을 막 살기 시작하다가 진짜 인생 막장으로 갔는데, 광부로 그야말로 인생 막장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 광산에서 갱도가 무너져서 그야말로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갔었는데, 그러다가 그가 정말로 생각지 않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에게 베푸신 은혜,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도록 감사한지 그 길로 신학교의 문을 두들겼습니다. 신학교를 갔고, 그러다 1991년 3월 18일 41세의 나이, 늦은 나이에 아프리카 케냐의 선교사로 자원해서 떠났습니다. 그것도 케냐 마사이 부족의 선교사로 갔는데, 여러분 선교사가 되려면 언어가 준비되어야 되고, 또 선교사가 되려면 그 지역의 문화나 그 부족의 어떤 특징들을 잘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은 어떻게 된 일인지, 케냐 사람들이 쓰는 스와힐러어는 고사하고 영어도 제대로 되지 않는 분이 선교사로 떠났습니다. 그의 영어 수준은 중학교 수준도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기껏 한다는 것이 굿모닝, 그 정도 아주 낮은 수준이었어요. 그러니 선교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두가 다 걱정을 했는데, 선교는커녕 무슨 열매가 있겠냐고, 아무것도 안 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그가 선교한 지 약 17년, 18년 만에 엄청난 선교의 결실이 있었고, 그것에 감사해 쓴 책이 바로 들어 쓰심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20년이 채 안 돼서 그 선교의 사역의 결과를 보면, 그를 통해 수많은 유치원과 초등학교와 중학교와 심지어 대학교와 신학교가 세워졌고요, 심지어 병원도 지었습니다. 이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35만 명 마사이 부족이 이 선교사님에게 너무너무 감사해서 당신은 우리의 추장이 되세요. 그래서 이분이 명예 대추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선교학자들이 이 안 목사님,
이 안찬호 선교사를 보고요, 새로운 연구에 고민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은 선교의 이론대로 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원칙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선교의 많은 결실들을 이룰 수 있었을까? 선교사들이 고민하면서 우리가 선교 연구를 다시 해야 되겠다, 자성이 일어날 정도였습니다. 근데 그의 책을 읽어보면 이 안찬호 선교사님에게는 확고한 원칙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원칙이 뭐냐? 그의 원칙은 무조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바꿔 얘기하자면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를 붙잡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바로 그거였습니다. 사회 가다가 안 되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반드시 은혜 베푸시고 나를 여기까지 부르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신 것을 기뻐하신다. 그래서요, 진짜로 80년대 90년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기도원에 가서 산에 나무 뿌리를 뽑기까지 진짜 기도했다는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진짜 이분이 됐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바로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붙잡고 진짜 뿌리가 뽑힐 때까지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언어가 안 되고 문화와 환경이 다르고 그래서 오해도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아멘 기도하고 밀어붙인 결과 20년이 채 되지 않아서 엄청난 선교의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안찬호 선교사님은 선교사로서 언어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고 또 선교사님으로서 그 지역의 문화나 그 문화적 접근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진짜 인과관계 법칙이라고 할 수 있는 콩도, 영적인 콩도 팥도 심지 않았지만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붙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믿음으로 반응했더니 하나님께 그에게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한마디로 은혜의 법칙인 것이지. 그 책은 인과관계의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으로 여기까지 왔음을 분명히 소개하고 또 우리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반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측면에서 신약 성경 가운데 이것을 가장 잘한 한 사람을 꼽으라면 저는 사도 바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박해자였습니다. 심지어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데 앞장섰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면 쫓아가서 그들을 잡고 그들을 해치려고 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사도 바울이 저기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 내가 잡아 족쳐야 되겠다. 그래서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그가 길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시는데 우리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핍박자요 박해자였는데 그런 나를 예수 믿게 하시고 그런 나에게 사명을 주셔서 사도로 만드시는 이 은혜 얼마나 감사하든지 사도 바울이 그 길로 순종하게 되었고 그는 3번에 걸친 전도여행, 선교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특별히 그는 선교여행 가운데 2번째 선교여행은 정말로 힘들고 고달팠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고달픈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지 오늘 저는 그것을 소개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전도여행 당시 오늘날 터키 지역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상당 시간 동안 이 지도를 지금 계속 좀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저 지도에 보시면 아시아란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성령님께서 계속 사도 바울이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도록 막으시는 것이에요. 저 무시아, 리디아 바로 옆에 아시아라는 조그만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에 전도하려고 해도 자꾸 막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요 깨어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이 무슨 뜻일까? 그리고 그는 결국 깨닫고 한 가지의 환상을 보면서 그가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저기 마게도니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가 마게도니아 지역에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이 바로 주요 도시가 빌립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면 그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할렐루야 아멘 감사할 일들이 일어나면 좋으련만 사도 바울이 저 빌립보에서 진짜 어려운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빌립보에서 전도를 하는데 한 귀신 들린 여종이 자꾸 사도 바울을 쫓아오면서 귀찮게 합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쫓아냅니다. 근데 그게 문제가 됐어요. 이 귀신 들린 여종에게는 주인이 여러 명이 있었고 그 주인들이 이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점치면서 돈을 벌었는데 이 여종이 온전한 사람으로 회복되니까 더 이상 점을 칠 수가 없는 거예요. 화딱지가 나서 이 주인들이 사도 바울을 당국에다가 고소했고 결국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감옥에 그냥 갇히는 것이 아니라 옷이 찢어지고 매를 맞고 또 발에는 착고가 차이고 아니 복음을 전했으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실 만도 한데 사도 바울이 전도한 결과는 매 맞고 얻어터지고 감옥에 갇히는 비참한 일을 당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의 여행의 어려움은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나중에 어찌어찌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를 떠나 데살로니가 지역에 도착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겨우 3주를 머무는데 이번에 또 한 번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곳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에 시기가 나서 소동을 일으키고 사도 바울에게 떠나라 위협을 강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할 수 없이 데살로니가를 지나서 베레아에 도착하게 됩니다. 베레아에 도착했을 때 사도 바울은 안도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훨씬 신사적이고 말씀을 잘 들어서 사도 바울이 안심하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또 이게 웬일입니까? 데살로니가 지역의 악한 무리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이번에 또 한 번 회방을 놓는 것이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이 또 한 번 몸을 피하게 되는데 그가 피해서 그 다음에 도착한 곳이 바로 아덴, 오늘날 아테네였습니다. 이 아덴의 사람들은 지적 호기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별히 사람들이 아레오파고 언덕 위에서 서로의 지혜를 얘기하면서 나는 이런 것도 안다? 이야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지적 호기심과 지적인 부분에 훈련이 잘 된 사람이기에 아하 이곳에서 나의 모든 지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되겠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 아덴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관심 없는 것을 뛰어넘어서 심지어 사도 바울을 조롱하기까지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마게도니아에 도착했는데 사도 바울의 사역은 계속해서 미끄러져 갑니다. 실패하고 매맞고 조롱당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도착했던 곳이 고린도였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할 쯤에 그는 완전히 영적으로 지쳐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역의 열매는 별로 없고 계속해서 꼬꾸라지고 실패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바로 그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로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도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사도 바울이 진짜 지쳐 있었는데 마치 하나님께서 지쳐 있는 엘리야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바울아, 네가 실패한 것 아니야. 내가 그동안 너와 함께하고 있어. 그리고 이 성에 택한 백성들이 많아. 그러니 힘내라. 네가 은혜 안에 있으니까 힘을 내라. 사도 바울이 이 하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인해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용기 내어서 사역하기 시작하는데 그가 힘을 내어서 18개월 동안 이 고린도에서 사역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8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에 믿음으로 반응하니까 하나님께 놀랍게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것이 가히 놀랍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에 우상 숭배가 그 어느 곳보다도 횡행했던 그곳, 또 상업적으로 돈을 많이 벌던 그곳, 그래서 영적인 관심이 없었던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쳐있고 도무지 사역할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힘을 주어서 은혜의 반응, 은혜를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었더니 우상 숭배가 엄청나게 강했던 정말 여리고 같은 그 성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사역하는 가운데 복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겨우 3주 사역을 했습니다. 3주. 여러분, 3주 복음을 전하고 3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바로 그곳에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관절과 영과 혼과 골수를 다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에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감격스러웠던지 그가 고린도에서 성경 편지를 하나 쓰게 되는데 그 편지가 바로 그 데살로니가 전후서라는 성경이 그곳에서 기록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은혜에 믿음으로 반응했더니 고린도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또 하나님께서 그 위에 은혜를 부어서 데살로니가 지역에 또한 또 교회가 세워지고 또 성경도 기록되고, 여러분, 고린도에서 일어난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매맞고 옷이 찢어지고 발에 착고가 차이고 그래서 쫓겨났는데 바로 그곳에서도 교회가 세워집니다.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고마운 교회인지 사도 바울은 3번의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나중에 로마의 감옥에 투옥됩니다. 그때 이 사도 바울의 옥바라지를 했던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의 옥바라지를 통해서 그가 성경을 4권을 기록합니다. 근데 그 성경 4권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성경을 기록하려면 오늘날처럼 종이에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양피지에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한 권을 기록하려면 예컨대 에베소서 한 권을 기록할 정도의 양피지가 필요하면 오늘날로 표현하면 그랜저 차 한 대가 필요합니다. 성경을 4권 기록할 정도면요, 그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근데 그것을 누가 다 되어줬다고요? 빌립보 교회가 되어줬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힐 당시에는 사도 바울의 신학이 가장 무르익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에베소서, 빌립보서를 기록하는데 이 에베소서, 빌립보서는 별명이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서신서의 여왕이라 불리고 빌립보서는 서신서의 황태자라고 불립니다. 한마디로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 가운데 가장 빛나는 성경이 옥중성신에서 기록되었고,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빌립보 교회가 끊임없는 후원 덕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와 빌립보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기독론을 잘 설명하고 있고 또 교회가 무엇인지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를 기록하면서 오고 오는 교회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가 무엇인지 잘 알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당시에 계속해서 미끄러진 줄 알았는데, 계속 실패한 줄 알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 그 의미 없는 시간이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라 복된 시간으로 승화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무엇이요? 내가 받은 은혜에 믿음으로 반응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시간을 의미 있게 만드시고 은혜와 복을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026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앞으로 내 모든 날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시간, 의미 있는 시간들을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은혜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찬송이 터질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 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2차 전도여행 당시 사도 바울은 지치고 포기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으나 그가 다시 한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변화시켜 주시고 높이 세워주셨는데, 그 은혜를 우리 모두의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때 인과관계의 법칙으로 우리를 다루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칙은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은혜의 법칙입니다.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건케 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 은혜의 법칙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만 있다면 내 모든 인생의 시절과 날줄이 하나님의 은혜의 장막으로 변화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주신 그 은혜의 믿음으로 달려가겠습니다 고백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주신 은혜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